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되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하시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성찬식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어는 새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하느냐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누구라고 부르다 혹은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목사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은 곧 그 사람의 실존에 대한 인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명하여 이르되 주여 도와주소서 이 결코 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비난했다,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많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한마디 말을 했죠. 그리고 뒤에서도 한마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한마디 말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냥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네, 성경은 참 점잖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사단 새끼야 이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참 좋은 제자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한순간 사단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고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때는 예수님의 칭찬을 끌어온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후를 가리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때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말을 해도 되겠구나. 적어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말을 해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적어도 중직자라면 적어도 재직이라면 이 정도 상황을 이 정도 말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무화과의 잎사귀를 보시고 열매를 기대하며 가까이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팠더라. 예수님이 잎사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왜요? 무화과는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럽니다. 베드로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어울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시작.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가 그리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은 반드시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부인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자기 부인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이를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혔을 때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작은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단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해야 할 바로 그때 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생각의 문제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다라는 말, 본문을 보면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마음에 무언가를 둡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출발점에 나 자신이 있더라고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와 반대되는 단어가 하샤크, 즉 자기사랑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이기적이지 않아? 왜 자기만 생각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아.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샤크 때문입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마음에 사단의 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두어야 할 마음에 자기 욕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문제는 이 이기주의가, 즉 자기 사랑이, 하샤크가 아담 한 사람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담이 가졌던 하샤크가, 이기주의가, 자기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유전되고 있는 겁니다. 밭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밭에서 나는 열매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후손이니까 우리도 오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와 함께 우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누가요? 누가 그렇다고요? 만날 내 속을 썩이는 내 남편이, 그죠? 만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내 아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요, 나 자신이 그렇대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일에 두 사람이 우리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느니라.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1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100명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을 하는 100명이 똑같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바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있는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사람들 간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하사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토록 드러난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인데 실제로는 숨겨진 그 내면에 뭐가 있더라고요? 자기 욕심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자기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출발점이더라고요. 이는 역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하시죠? 왜 봉사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시죠?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하신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찬양팀이 매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은혜스럽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찬양팀이 막 매주 하는 찬양이 참 은혜롭다. 아우, 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그러시나요? 속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무서워. 마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으라십시오. 어떤 날은 너무너무 은혜가 넘쳐나는데 어떤 날은 아니 오늘 회장장님하고 싸운다. 왜 저래 찬양이? 아니 왜 성공을 저렇게 해?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아는 찬양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어때요? 이야, 이정말 집사님 참 일도 잘하네. 찬양팀 참 좋은 찬양팀이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찬양팀 요즘 왜 저래?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어떤 때는 저게 뭐야? 그런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일치되면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뭐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역사하시면 좋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가차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다는 단어가 무엇에 마음을 두다, 무엇을 하고 싶어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 죄의 본성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99명이 야 찬양팀 잘하네. 그래도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 찬양팀 뭐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아닙니다. 같은 베드로예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같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너 왜 나하고 같이 있니? 너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니? 너를 허구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나의 장애물이 되면서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 말씀합니까? 이 사단아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문제도 아니에요. 저 역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잘했어 한 목사 그러다가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야. 이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염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게 선한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가운 입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어느 순간 내 안에 누가요? 내가 자리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나도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너는 나의 장애물이야. 이 사단아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이 나도 베드로처럼 장애물이 되고 사단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왜 기분 나빠합니까? 왜 마음이 상하죠? 왜 그렇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감정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 순간 누구 감정에 사로잡힌다고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의 기분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내 기분에 사로잡히잖아요. 부인 하나는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자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반응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자유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아니요. 속상해요? 아니요. 더 쉬고 싶어요. 더 자고 싶어요. 더 즐기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상하니까 여기까지 욱하는 게 올라오겠죠. 그죠?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하샤크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그 순간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뭘로요? 하나님의 감동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데 때려야 되는데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네 오른밤을 치면 다시.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한 목사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쓱 던지면 그걸 너무 고쳐준 분은 심심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어이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하려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줄 알았대요. 화날 만하지 않나요? 40에 하나가 39대를 맞았어요. 옥에 들어갔어요. 화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참겠더래요. 그가 옥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의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을 낮추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반면에 자기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이 못하니까 힘써 또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니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 자기 생각 아닙니다. 자기 감정 아닙니다. 자기 뜻 아니에요. 자기 계획 아닙니다. 자기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바울 선생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로마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내가 많은 것을 위하여 부름 받았대요.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죽는 것을 위하여 부름 받았대요.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비우니까 자기를 부인하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그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로마로 올라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갈 여행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이 비교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실 것을 그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나 자신을 왜 무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 가정에서 제 아내와 우리 형빈이와 다투며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밀려오는 게 뭐가 후회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또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 내가 붙잡고자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움켜잡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분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도 들이받고 싶은데 나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내 기분을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나의 감정을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고 너희가 박해를 받고 너희가 거스림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속 상해 죽겠는데 그래서 들이받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뭐라 바랍니까? 기뻐하래요. 즐거워해요. 왜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냥 감정의 파동을 한번 느끼고 끝내는 게 성찬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찬식인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매일 삶에서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붙어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생각하십시오. 쉬지 말고 생각하세요.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세요. 잘 때도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위 눌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생각 안 하니까요. 맨날 TV 켜놓고 드라마나 보고 이상한 거 보니까 머릿속에 이상한 게 자리하니까 자는 동안에 이상한 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혹시 베드로처럼 고백만 하고 예수님을 마음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그 고백처럼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기분을 예수님께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나의 일을 하고 나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그리고 늘 묵상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기분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기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 누려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분노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